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서기관들과 백성들과 대화 속에서 또는 주님께서 직접 질문도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또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또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물질과 이런 노력들로 꾸며져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이 노력하여서 정말 더 오랫동안 어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께서 이 성전을 가리키며 가르치시는 배경이 되는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죠. 헤롯 왕 대왕에 의해서 건축되어졌고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19년도에 짓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제 AD 한 30년, 한 33년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면 AD 40년까지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이 파괴되기 약 6년인가 한 7년 전쯤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건축이 이루어졌고 이제 다 완공되고 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손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것과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빗대어서 함께 이 성전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단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정말 이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주님의 한탄스러운 말씀처럼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찾아볼 수 있을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그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또 사회의 모습을 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곧 때가 가까이 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지금도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이비가 있고요. 이단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난리와 소유가 일어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것이 완전 끝은 아니고 이제 그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런 징조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또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없는 날을 세는 것이 전쟁이 있었던 날을 세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은 전쟁이 끊어졌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고요. 지금도 실제로 총을 쏘면서 대포를 쓰면서 싸우고도 있지만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AD 70년에 그런 로마에 의해서 그런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도 로마에 반발을 해서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죠. 독립을 위한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AD 66년에도 독립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가 그 전쟁 때문에 이제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이제 AD 70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21절에 보니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더 이상 설명할 것 없는, 저희가 코로나를 아직도 겪고 있고요. 많이 사라져 가지만 전염병, 그리고 이미 지진이 또 미얀마에서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 이런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징조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이미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젖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의 소리, 그거보다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할 일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사실은 그런 말씀이 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이나 그리고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다는 유럽 땅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선교지로 바뀌어져 가지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별난 사람으로 여겨지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세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 점점 변화되고 있고 또 한국도 머지않아 그런 근접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참 걱정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손해보고 또한 감옥에 갈 날도 머지않지 않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것을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가 되겠다. 무슨 일에 대한 증거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것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단지 우리가 망하는 날이잖아요. 죽는 날이잖아요. 큰일 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켜 주실 그런 귀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두려운 소식도 되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대가 되고 또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굴복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대항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박해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시험에 쓰러지는 것을 보면 정말 이런 박해가 다가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지으면 이게 알곡이 피보다, 가라지보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가라지들이 가득한 곳에 알곡이 몇 개 심겨져 있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징조나 이런 박해나 핍박이 시작되지 않은 지금 저희가 준비해야 이것이 본격화됐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에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가 편할 때 기도하지 않고 편할 때 예배하지 않는데 어려울 때 하겠어요? 정말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고 이것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숨겨야 되는 얘기가 되고 창피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온다면 예배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헌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조금만 부지런하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하지 않는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이미 징조는 시작되었고요. 지금 지구의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아직도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성황했던 그 땅들이 오히려 핍박받는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거 삼아서 더욱더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데 더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 생각과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런 때가 오니까 오히려 변명할 것을 머릿속에 잘 생각해 놔라, 이럴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 하십니다. 궁리할 필요 없다. 근데 그 이유가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이라고 번역된 플러머라는 단어는요, 스토마라는 단어는 말의 재간이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능력. 그런데 지혜롭게, 아주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넣고 어떤 이런 상황에는 저런 상황에는 서로 연습하면서 준비하는 것보다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구변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머리 쓰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채워 넣으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지혜롭게
또 아주 말을 잘하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생각했지? 아, 이거 주님께서 내 입술에 넣어주시고 계시구나. 예,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 읽지 않고요. 또 책들, 종교 서적이나 저희 경건 서적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하셔야죠. 근데 저희가 가장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 넣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연구, 사람들의 지혜를 넣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거 넣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리라. 너희 중에 몇은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저희가 순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옥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핍박이나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칼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것도요. 나는 순교자가 되고 싶어.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순교를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이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시는구나.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또한 인정해 주시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영과 혼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썩어질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썩어진 육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증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내가 인내로 내 영혼을 얻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구나.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영혼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 주인님은요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채워주실 거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채우셔서 넉넉히 이기고 또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 삼으셔서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또 다른 증거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며 또 주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아버지 그런 증거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겪을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 또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셔서 오늘도 넉넉히 주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부활 주간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